기독교 역사를 초기와 중세와 근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초기와 중세를 구분하는 분기점에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목회자 겸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거스틴에 대해서 설교 예화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거스틴 이후가 중세가 됩니다. 어거스틴이 잘 알려진 이유는 그의 저작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 불탔습니다. 어거스틴이 살던 시대는 반달족의 침공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게르만족이 로마를 침공하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 자료들은 다 불타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어거스틴의 자료만은 그대로 다 남아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저작들이 지금도 인류의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과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신국론은 그의 인생 말기에 쓰여집니다. 그때는 로마가 멸망할 때입니다. 로마가 AD 410년 게르만족이 침공을 하게 되면서 수도 로마까지 정복을 당하게 되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로마는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이었는데 게르만족의 공격으로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충격 속에 이상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차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가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기독교 같은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로마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결국 과연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몰락했는가 하는 그런 논쟁들과 시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무려 13년 동안 변증의 글을 쓰게 됩니다. 그 글들의 모음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기독교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재앙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과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진정한 정의와 평화는 기독교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국가가 흔들리는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개인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흔들리는 그런 큰 어려움과 위협에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전환기죠. 초기에서 중세 기독교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기에 있었고, 서로마가 몰락해가는 그런 큰 흐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 가운데 그런 무질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계는 그렇게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희망을 신국론을 통해서 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이 신국론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보다 앞서서 20대에 젊었을 때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백록은 어거스틴의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4세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40번이나 번역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번역을 한 그 번역 횟수가 40번이 넘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들어갔을 때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제 은퇴를 앞둔 교수님이셨는데 평생을 혼자 사셨습니다. 6.25 때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 일들을 경험하고서 혼자 사는 게 나에게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혼자서 평생토록,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는 미군 부대에 군목을 하셨고, 한국인이 섞여 있는 부대가 아니라 그때 이미 영어를 잘하셔갖고 미군 부대 군목을 하십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셔갖고 어거스틴을 전공하시고 이탈리아 카톨릭 신학교에 가서 다시 어거스틴을 전공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1학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수업을 개설하셨는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면서 신학이란 무엇인지, 신학 전반에 대한 입문 수업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책을 그분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어거스틴의 라틴어 원본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번역을 했고, 그 책이 책으로 나와서 저희가 공부를 했던 것인데, 신학 6년 교육 동안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가슴 뜨거웠고, 정말 이것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바로 1학년 신학 입문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록은요, 신국록과 다르게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요즘에 보면 심리서적들 또 개인의 어떤 내면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이미 어거스틴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1600년, 1800년 전에 이미 자신과의 대화를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고백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자기 과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죄와 실수를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그런 학문 자체가 없는데,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었어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도 수사학을 사용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수사학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어 쓰는 거, 문장, 어휘력 이런 게 굉장히 남다른 인물이 어거스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묘사가 지금 오늘날 저희가 읽어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거의 2000년 전의 사람이라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의 세세함이 있습니다. 소년 시절 과수원에서 배를 훔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술을 먹고 방탕하게 지낼 때라도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거리의 여인과 창녀였죠. 거리의 여인과 동거했던 이야기, 그로부터 태어난 자신의 아들 사생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당시 이단이었습니다. 마니교에 빠져서 거기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자신의 모습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욕심들, 이러한 것들을 1장부터 9장까지 한 챕터씩 하나하나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자신의 과거에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낱낱이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에서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과의 약속이었고, 또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수치스러운 일과 실수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만이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마틴 루터처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회개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인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미스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교회에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피성 교회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미스바 교회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회의 원형을 추구할 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미스바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도피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피해야 한다는 복음의 진리를 보여준다면, 미스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스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7장은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활동을 개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스림의 첫 시작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서 미스바로 다 모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첫 번째 사무엘의 쉽게 말하면 목회이죠. 목회. 첫 번째 목회 중요한 사역이 다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파수대, 망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3km, 그리고 산지에 있는데 산지에서도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여러 가지 지리적 위치를 고려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모이기에 지리적으로 적합한 곳,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는 그 이름처럼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망대로서의 사명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기도할 때 대각성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뭔가 새롭게 확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죠.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사무엘 시대에, 그리고 사사기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을 길어서 부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고 성경에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죠. 물을 부어서 쏟아내듯이 이 마음 전부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쏟는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부흥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회개함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 회개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을 하고 신앙 체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세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단계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모습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 여러분, 신령하고 기도응답 받고 그것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거 깨닫지 못하고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뭐 능력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면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 가운데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단이 뭔 줄 아십니까? 사단은 자기 죄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인간과 사단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죄를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그래서 세상의 화려한 불효, 때로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죄의 깨달음 없이 성공하고 세상 화려한 거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신앙적으로 보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과 사람의 차이, 죄를 깨닫고 있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아무리 성공하고 화려해 보여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단의 종로로 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회개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냥 돌아가지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될 때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죄 사함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는 참 이상하게 아동부만 오래 했습니다. 아동부만 10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교회에서는 노인대학이라고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그 일만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뭐 청년 사역, 뭐 액티브한 그런 사역들 이상하게 안 하고, 그런 사역들을 이제 목사님이 보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할 때하고 다른 거죠. 목사님이 보실 때는 제가 최적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10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데 제가 강사를 어린이 부흥사를 초청했습니다. 저보다 한 10년 선배였고, 그래서 이제 영등포역에서 그분을 모시고 운전해서 교회까지 오는데 이분이 아주 그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모이냐. 그래서 목사님 한 100명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더 웃음을 짓는데, 마치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유격훈련 가시면 조교들이 어떻습니까? 비릿한 웃음을 지으면서 엄청나게 굴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유격 조교 대장 같은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웃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린이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불을 다 끄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다 끄라고 하더니 갑자기 애들한테 회개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다다다 하면서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제가 무서울 정도로 또 회개하라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같이 다 울기 시작하는 막 그 애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막 나중에 집회 끝나고 애들한테 너희들 어땠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막 울음이 나왔어요. 애들을 한 대 모아놓고 이렇게 넓게 앉아 있었는데 한 대 다 모았어요. 성가대석으로 다 모으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불 꺼놓고 애들이 무서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무섭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드러나지 않는 죄,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게 막 회개하라고 하는 집회,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몰라도 무서운 게 있다. 무서운 게 있다.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무서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이구나. 이게 너무 감사해요. 죄 사함의 은혜. 여러분, 다른 은혜가 아니라 죄 사함의 은혜. 주님께서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신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만,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오르게 되는데, 그때 거듭나는 믿음, 거듭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새로운 성품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도의 차원도 달라지는 겁니다. 영혼을 생각해요.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의 즐거움을 알게 되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을 정말 드릴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가,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죄의 무서움, 자신들의 완악함, 이것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다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의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공동체 전체가 회개함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가 회개하거나 교인들 전체가 회개하거나 저는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옳아요. 끝까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가 끝까지 옳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옳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뭐가 잘못되었다고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진 한 장을. 목회자라도 목회자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공동체 전체가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적인 기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개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우 없이 회개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막 그냥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회개는 공동체의 회개입니다. 속회에서 회개하셔야 되고요. 선교회에서 회개하셔야 되고요. 교회 전체가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스바의 이 영적인 각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공동체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자 말고 이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들은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 모두의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공동체의 회개를 예수님께서 촉구하신 거예요.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여자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미스바에서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의 회개가 왜 중요한가,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던 적이 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미스바에 모여서 뭔가 결단하고 뭔가 일이 있어서 모인 적이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순으로 보면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 상의 그런 시간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기 시대 끝을 장식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사기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신앙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인데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정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가, 사무엘이 주도했던 미스바의 회개가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사기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우리에게 터전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이 각자 옳은 소견대로 목적과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 중에서 이렇게 답답한 시대가 없어요.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시대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끔찍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원래 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한 이스라엘로 삼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흩어져 살지만 너희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가자마자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싸우게 되냐면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때까지 인종 청소를 해버리는, 서로 죽이는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 사라질 뻔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냐민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베냐민 전쟁은 사사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마 사사기 시대 끝 무렵에 이 전쟁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가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의 역사관을 하나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시간 순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건 순으로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보면 뒤에 사건이 앞에 나오고 앞에 나오는 거지, 앞에 사건이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 베냐민 전쟁이 그렇습니다. 사사기 초반에 일어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났던 끔찍한 전쟁이 베냐민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11개의 지파가 동맹을 해서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이거 너무 민망해서, 레위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레위인이 첩을 두게 돼요. 첩을 두게 되는데 이 첩이 나중에 베냐민 사람 땅에서 윤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원인도 파고 들어가면 구실이에요. 어떤 구실이냐면,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궁극적인 것은 이 노른자 땅, 이 베냐민 땅, 이 산지 땅, 작은 지파의 땅을 누가 다스릴 건가 하는 욕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 굉장히 민감했었죠. 그래서 참다 못한 여호수아는 땅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제일 쓸모없는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민감함들이 표출됐던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는데, 결국 사사기 20장 46절을 보면 11개 지파 이스라엘 동맹군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베냐민 군대 600명이 림몬 바위라고 하는 곳에 최후의 항전을 하려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동맹군이 어떻게 하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베냐민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힘이 없었던 여자와 아이들과 가축과 노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땅을 다 불질러 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남자만 600명 남고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들이 다 죽게 되었던 겁니다. 너무 분노해서 맹렬하게 사륙할 때는 몰랐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참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베냐민 땅인 미스바로 다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사기 21장 3절을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기도 보세요. 이 탄식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동맹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렸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된 거를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파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화를 입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번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서로 원수되었을 때 불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는데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는데 전혀 순종함이 없는 완악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진실한 행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베냐민 전쟁에 대한 기록을 끝으로 사사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베냐민 전쟁에서 아무런 영적인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공동체의 회개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가 없으니까. 한 지파가 그렇게 많이 사라질 정도로 끔찍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바 교회가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했던 그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그 미스바 집회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어떤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또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그것보다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할 때 교회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받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미스바의 모임에서는 마음의 변화가 없었어요. 뉘우침은 있었습니다. 아 이거 뭔가 잘못된 일이구나 문제의식까지는 있었는데 거기에는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해 줄 만한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두 번째 미스바 모임, 미스바의 회개, 미스바 교회에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대로 적용시켜 줄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랬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돌이킴과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신앙의 자세도 틀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막을 내리게 하고 통일 왕국시대를 열어가는 거듭남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어요. 블레셋이 듣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는 먹잇감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미스바에서 회개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먹잇감이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바로 앞 7장 1절 2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리하니까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갖고 나갔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아들들도 다 죽고 참패를 했던 그런 이야기가 이 말씀 앞부분에 나옵니다.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에요. 이전 전투에서도 법궤를 앞장서서 세워서 전투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겼어요. 그런데 엘리 시대의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투했을 때 참패를 하게 됩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던 겁니다. 7장 2절을 보면 그때로부터 2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시점이에요. 20년 전에는 법궤를 갖다 놓고 우상처럼 여겼는데
그 사이에 마음의 깨달음이 온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아, 이제는 법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법궤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미스바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과 라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미스바가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오랫동안 일을 하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불립니다. 자기 재산을 불려서 그리고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몰래 나오죠. 이걸 알고 라반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죽으라고 도망가고 한 사람은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그 말씀이 창세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자,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도망가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라반도 야곱을 생각할 때 너무 괘씸했던 겁니다. 서로 안 볼 것 같고 죽일 것 같았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이들은 미스바에서 돌무더기를 쌓고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서로 지켜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자,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31장 49절을 보면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물론 여기서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 땅의 미스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명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미스바에서 라반의 마음이 변했고 야곱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마음의 앙금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을 주시죠. 선악간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야곱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라반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된 마음이 야곱의 마음까지도 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을 넘어서 우리가 오늘날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오늘 성도로서 이 역사의 어떤 전환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 교회는요, 모두가 다 회개함으로 모든 원수된 것과 모든 불신앙적인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교회, 그 교회가 미스바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재산에 대해서 욕망이 컸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는 길은 물질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함이었다. 여러분, 멸망당하기 직전에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길이 있었죠. 그리고 정복자처럼 베냐민을 도륙했던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사는 길도 있었습니다. 다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했던 겁니다. 오늘날 성도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 다른 성도 우리가 비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이 어쩌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 만남의 장소가 오늘 과거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백성을 모이게 했던 것처럼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변화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참으로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많이 안 하죠. 수요 성경 공부하고 새벽에도 성경 읽으면서 말씀 전하고 주일날도 그렇고 말씀 외에 다른 거 프로그램 없습니다. 다만 주중에 전도대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또 기도 모임 갖고, 저는 다른 프로그램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지만 다양하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갱신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어떤 제도나 교회의 예배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갱신의 모습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갱신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는 성막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멋진 돌로 만든 성전을 건축했죠. 자, 엄청난 제도의 발전, 엄청난 조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막 그 텐트, 그 작은 텐트 교회에서
웅장한 교회로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반복되는 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지만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것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미스바 교회에서 참된 회개가 있었을 때 참된 이스라엘로 거듭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또 거듭남이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회복되는 신앙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제서야 옛사람의 모습은 청산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고 언약 가운데 야곱과 라반이 서로 언약하면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심을 간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미스바처럼 모두가 다 회개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교회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즐거움을 얻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에요. 우리 도원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미스바처럼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변화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찌르지 않아도 말씀이 나를 찌르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회개가 저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